본문을 가지고 건강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이 교보나 영품문고 같은 큰 서적에서 기독교라는 에서 책을 보고 있을 때 저에게 찾아와서 신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같이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해보시지 않겠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하면서 저는 신학생입니다. 그랬더니 신학생일수록 더 이 모임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제 신천지였죠. 그래서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의 특징이요, 일반 서적에서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접근하지 않습니다. 기독 서적에서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천지에서 하는 이 12단계 교육과정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1주차부터 6주차까지 보면서요, 큰 차이점을 못 느꼈습니다.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좀 이상해진다는 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처음에는 다르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거의 같게 설명하다가 본심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따라온다 싶으면 이제 마치 사자의 발톱을 세우듯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교회가 왜 잘못됐고 기성교회들이 무엇이 문제고, 그래서 진짜 진리는 우리에게만 있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람들을 왜곡시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쓰는 전략이 어디서 나왔냐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이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에 나왔던 전략들입니다. 기독교 초창기에 1세기 때 순회 전도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한 곳에 정착하면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흔치 않았던 교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아니면 진리의 말씀들을 나누는 사람들이,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환영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이단들이 이런 방법을 똑같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자기들의 잘못된 이 사상을 전했던 것이지요. 처음부터 이상한 가르침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친분을 쌓고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킨 뒤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진리에서 멀어지게 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요, 깨지기도 하고요, 나뉘어지기도 하고 또 다투기도 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진리와 함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시에 이 편지가 어디서 쓰였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요한이 썼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단들의 가르침이나 거짓 진리 안에서 건강하게 서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서 편지를 쓰면서 성도의 이 건강한 공동체를 중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여기서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란 말은 원어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 했냐면, 가장 약자들이면서도 진리 안에서 사실 미혹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입니다. 또 특징이, 사도 요한은요, 자신을 사도라고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말하지 않고 장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로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엘더라는 뜻의, 영어로 엘더라는 것은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어른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측은한 마음으로 성경을 쓰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또 12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 하반절에 보면 쓰고 싶은 말, 말하고 싶은 말이 편지 안으로 참 많이 있지만 내가 이 먹으로 하지 않고
직접 너희를 만나서 대면하면서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마치 따뜻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요,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성도의 교제를 중요시 여겼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은 제가 전문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독고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혼자만 잘하면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든 그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것은, 신경을 쓰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아주 맞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위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것만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과 함께 동일하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었죠. 순서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표현된 것은 동시적인 의미입니다. 함께 가야 되는 의미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요한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성도의 교제 속에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지켜야 할 것들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진리 안에서 서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라.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기서 말한 진리라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계명들, 또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계명, 좀 더 축소시키다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요소나 내부적인 요소로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사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었다라는 거죠. 또 성령이 어떤 분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성령은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통달하신 분이로 또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 계명을 양식으로 삼으셨던 예수님, 그것을 또한 가르치시는 성령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도 살펴봤지만 사실 요한 2서는요, 요한 1서의 5장을 사실 요약한 것과 좀 비슷합니다. 한 장으로 요약한 것과.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라라가 아니라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명령에 사랑하라라는 뜻은요, 사실은 이 명령을 하는 사람의 위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라라고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부터, 나부터가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부터, 자신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 교회의 어른이고 교회의 또 장로고 사도요 제자였던 그는요, 먼저 사랑하기를,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사랑하기를 실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아가페적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돌아보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하며 거짓 진리를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 즉 예수님의 교훈 안에 머물지 않은 자와 함께 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면 세상 사람들과 그럼 전혀 어울리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를 흔들고 교회 진리에 대해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을 경계할 것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저희가 성경 집중 공부를 하면서 수르바벨의 성전과 또 느헤미야의 성벽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이고 또 말씀을 진리의 거짓 진리를 대적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는 필요한 것이지요.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을 구체적으로 대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또 나의 죄를 위해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부정한 자들. 제가 지난주에 이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이단들을 경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이 시대는요 사실 예수님의 성육신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를부터 부정을 시작해서 구원하는 데 있어서 구원의 다양성까지 존중하는 이 시대, 참 많은 거짓질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교회를 분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공동체를 흔들기 위해서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욱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거짓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요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참 진리가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거짓 진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일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된 진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은 해야 되지만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은 해야 되지만 그들의 거짓 진리까지는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비바람의 창수가 몰아쳐도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몸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